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51면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산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들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 세상을 살리지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되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끝까지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죽어가는 내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었습니다. 과거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건강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을 세우고 나라가 커지고 그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웠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의 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광야의 때를 이스라엘의 소년 시절, 또 막 결혼한 신혼 시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가장 예쁩니까? 어린 시절이죠. 어릴 때의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 주는 거 없지만 부모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죠.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비디오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지금도 컴퓨터에 넣어놓고 가끔 봅니다.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고 진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이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신혼 때일 것입니다. 진짜 봐도 또 보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신혼 시절이죠. 가나안 시절에 비해 지금 광야 시절은 뜨거운 태양과 거친 땅에서 살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걱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물은 어디 있을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 시절, 이스라엘의 소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의 시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던 시절이 바로 광야의 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 광야가 무슨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자라나고 성장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아주 신바람 나는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가 매일같이,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문이 열려서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들입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신부 같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은 비록 고달팠지만 훈련이 끝나고 그들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어떤 적들도 다 이겼습니다. 안악자손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의 걸음을 멈추는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시절 그들의 믿음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의 축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낱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병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의 뜨거움을 가려 주어야만 했고 밤의 캄캄함도 불기둥으로 밝혀 주어야만 그들은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없이 광야의 그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통장에 돈도 꽤 저축해 두었으니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좀 채워졌다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바로 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사는 거, 자신들의 유익,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집니다. 잘 사는 거,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무슨 축복, 오직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안식일에만 성전을 찾고 나머지는 온통 바알에게, 세상에게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지고 책망의 말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병든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광야 생활도 거뜬하게 이겼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던 그 고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금 건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광야 시절,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은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것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복음 증거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집도 사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 도구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 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싫은 소리 좀 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향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집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광야 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 없게 하시고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